오늘은 같은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으로 표현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아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딸 어디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아무 데서도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내 딸의 이 병,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테스트하길 원했습니다. 이 주인의 상에 있는 먹을 거를 개들에게 주는 게 이게 마땅하냐? 그때 그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자기를 개로 표현하는데도 이 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탈북 소녀의 간절함. 12살짜리 소녀가 뭘 안다고 그렇게 간절할 수가 있을까? 이 소녀는 북한을 나올 때 둘이 하나라는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나와서 이 자유대 안에서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자기 친구들, 친척들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 어린 소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 소녀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이 내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 소녀의 그 간절한 게 나한테 전달돼서 내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주시고 그 소녀의 간절함도 응답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같이 살면서 저 사람 참 어렵다, 저 사람 참 힘들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딱 선 긋고 그는 그 사람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 헌금 전달자로 세울 것이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디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뭐라고 감사기도 드리느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고 행정하고 끌고 가야 되느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오늘날 목사가 같이 느껴야 됩니다. 성도가 같이 느껴야 돼요. 디도를 왜 썼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이 39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9번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딱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39번의 간절 중에서 6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표현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8장은 간절함의 장입니다. 간절함의 장.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겼던 이유, 어느 목사에게 그 교회를 맡겼던 이유, 왜 맡겼을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그 제자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간절함이 그 목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어떤 성도에게 이걸 맡길까? 이 사람을 맡길까? 이 사역을 맡길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강림하시겠어요? 성령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강림하시겠어요? 성령의 간절함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 됐어.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콧뚜레에 끌려서 오듯이 오는 거 그거 같은 간절함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성령님 체험하고 싶어서, 성령이 저 하늘 보좌를 놔두고 이 교회에 강림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아직도 이게 수면제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 줄 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매일 성경책을 펴놓고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간절함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간절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게 간절함인 줄 알아요. 간절함은 절실해서 점점 더 정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간절해지고 내일이 더 간절해지고 주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절박한 건 뭐냐면 내가 일주일 후에 이 돈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주일보다는 월요일이,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우리 마음이 절박해집니다. 이 절박해지는 거를 간절함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들은 간절할까요? 절박할까요? 우리는 간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양반은 절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간쯤에 아주 우리들이 설교에서 많이 들었음직한 예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예화가 뭐냐? 양파 한 뿌리에 관한 예화. 어떤 아주 평생을 못되게 살았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죽어서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느냐? 평생을 살면서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한 일이 없어요. 마귀가 끌고 불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생각해냈습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을 살면서 착한 일 한 게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텃밭에서 양파를 캐다가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니까 이 거지한테 옛다 잎 한 뿌리 먹어라 그러고서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착한 일 한 가지 했습니다. 양파 한 뿌리. 하나님이 그 양파 한 뿌리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불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잡고 그거 끌고 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와라요.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양파가 끊어지면 안 된다. 집에 가서요, 양파를 천장에다가 한번 매달아 놓고요, 거기 매달려 보세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몸무게가 그저 40kg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 매달리면 양파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예? 아마 새털같이 가벼우셔서 안 끊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 할머니가 양파에 매달리고 수호천사가 양파를 들고 오는데 천국으로 쭉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절박해.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발을 붙잡고 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내 하나 몸무게도 이게 양파 한 뿌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매달리니 어떡합니까?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이 양파는 내 양파야. 나 천국 가라고 허락한 거지 너네들 천국 가라고 허락한 거 아니다고 발로 차가지고 다른 사람 떨어뜨리다가 양파가 또 끊어져가지고 불바다에 빠졌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양파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할머니가 착각한 거는 뭐냐면 천국을 은혜로 가야 되는데 물질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양파 한 뿌리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거기엔 아마 깊은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건 내가 착한 일에서 얻은 기회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에서 천국 갈 기회를 얻을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양파 한 뿌리를 붙들고 가도요, 거기에 은혜가 역사하면 갈 수 있어요.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물질로만 존재하면 양파 뚝 끊어지고 맙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 할머니는요, 주변 사람들을 안 봅니다. 저 사람도 불바다에서 고생하고 나도 불바다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얼마나 저길 떠나고 싶을까? 무슨 간절함이 있어야 되냐면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같은 간절함.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랬으면
그 연약한 양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끌어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저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있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웃는 얼굴로 같이 예배 드려도 여기에 진실한 사랑이 교통되지 않으면 여기가 지옥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진실한 사랑이 교통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고생을 해. 가슴 아프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그렇게 원했던 것을 디도가 똑같이 느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사역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는 간절함을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도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디도는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간절함을 디도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성경에 보면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간절함, 이거 참 이 일 꼭 해야 된다, 이 일을 꼭 제대로 해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날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디도의 더욱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최상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간절함이다. 찬양을요 최상의 간절함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를요 최상의 간절함으로 할 수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최상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아 갖고 내려오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함은요 최상의 간절함입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요.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도대체 얼마나 멀길래 디도가 더욱 간절함이라고 표현을 받았을까? 그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1312km랍니다. 누가 이렇게 쟀나 봐요. 1312km래요. 그러면 이거 편도로 갔다가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면 몇 킬로냐? 2600km가 넘습니다. 2600km를 갔다 와야 돼요. 뭐예요?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돈이 많습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요 배낭 메고 그다음에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리수로 따지면 몇 리냐? 6500리입니다. 1000리를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6500리를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욱 간절함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열정적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 5년 할 때보다 10년 하고 10년 할 때보다 15년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냐, 무슨 찬양이냐, 무슨 사역이냐, 더욱 간절함으로 할 때 그게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사실은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 억지로 졌어요.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쓰러지는 걸 보고 로마 병정이 너 일로 와, 그래서 이거 줘,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이걸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존경할 만한 이름을 쫙 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 해? 내 어머니다. 더욱 존경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겨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했더니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같은 간절함에서 출발해서 더욱 간절함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시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디도는 남달랐어요. 그런데 디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 일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일에 조심하라. 선한 일에 조심하라. 따라해 보십시다. 선한 일에 조심하자. 무슨 얘기냐, 좋은 일하고 욕먹어요. 착한 일 하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좀 어수룩하게 하고 미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욕먹고 좋은 일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헌금을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데,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안에서 헌금 내는 사람이 불평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남한테 이거 갖다 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뭘 부탁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조심 있게 해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욕 안 먹고 살려면 일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요, 그 누구도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일하면 그 순간부터 욕먹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 일 열심히 하면 그 순간부터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라.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얼마나 욕먹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잘못하는 게 뭐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없다고 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고 착한 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일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가요, 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느니라.
주의 일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박수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디도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같은 간절함에서 출발해가지고 더욱 간절함으로 나가서 그는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다 믿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주의 일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요, 주의 일 하다가 욕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요, 더욱 간절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지혜롭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과 같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간절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왕 주의 일 하는 거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 들으며 주님 축복받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간절함을 내 가슴에 품고 같은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